할렐루야.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이로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인류의 타락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유혹은 유혹자로부터 찾아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유혹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논의하지만 정작 유혹을 가져오는 유혹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인을 모르면 결과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어려움은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 짓고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원인을 찾지 못하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유혹보다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유혹자인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서 저주와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우리가 바로 알 때, 그 원인을 찾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대리인 혹은 하수인을 앞세우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전략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확히 여러분 알아내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탄은 그렇게 했습니다. 1절을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누가 나와요? 뱀이 나옵니다. 사탄은 언제나 커튼 뒤에서 음모를 꾸밉니다. 사람을 조종하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하수인조차 비참하게 버리고 멸망 가운데 내던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떳떳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절대 숨기지 않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감추고 속이고 숨깁니다. 사탄이 그랬습니다.
사탄은 정체가 드러나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감추고 하와에게 뱀으로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그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사탄의 세력이 떠나도록 선포하고 명령하면 사탄은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자체를 남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숨깁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숨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은 그를 공격합니다. 그를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그럴 때에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항상 자기 자신을 밝고 투명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둡게 만들어 놓으면 마귀는 그곳에서 여러분 기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지난주에 식당 공사를 했을 때 주방에 있는 그 판넬이 붙어 있었던 타일을 뜯어내니까 여러분 거기에 바퀴벌레 서식지더라고요. 서식지. 바퀴벌레 큰 것이요, 2마리가 들어있고 그 안에가 조그만한 바퀴벌레가 수백 마리가 알을 까서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벌레들은 습하고 어두운 곳에 기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도요, 사탄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주리를 들고 앉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우리를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마귀가 자리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밝고 깨끗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야 그곳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가정이 어둡고요, 가정이 어둡고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하면요, 사탄은 그곳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부지런하라고요. 집 좀 정리 좀 하세요. 교회 와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부터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야 집안 사람들이 밝아요. 환경이 좋아야 사람이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그곳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1절에서 사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사탄은 누구에게 접근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간교한 자에게 가장 먼저 접근합니다. 간교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졌더라고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볼 때는 지혜롭고 신중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교활하고 간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뱀이 교활하고 간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이 간사한 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사단이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뱀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성격이 간교하고 교활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에게 가장 잘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잘난 척하고 곤모술수에 능하고 교만하고 영리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위기에 빠뜨립니다. 말 잘하는 사람, 건질하게 하는 사람, 감추고 숨기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결국엔 위험에 빠뜨리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빠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누가 이용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신실함이에요. 정직함입니다. 조금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과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쓰는 사람은 투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믿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 사단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고 어려움 가운데 빠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를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잘나고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간사한 가룟 유다를 이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때 절대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회유와 의심을 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탄을 무섭고 공격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그러면 어떻게 연상하냐면 까만 망토를 입은 드라큘라처럼 송곳니를 내밀고 입에 피를 흘리며 나타나는 괴담의 주인공으로 상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마귀 사탄은요, 항상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공격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회유의 모습 속에 달콤한 유혹으로 가장 지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은 항상 주시해서 다시 관찰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로 좋은 말로 회유합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벌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 믿지 마십시오. 돈 벌게 해주겠다라면 우리 그렇게 당신이나 많이 보세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회유한다니까요. 보면은 그냥 넘어가요.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말라거나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하게 해요. 정말? 정말? 우리 믿음에, 우리 마음 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랬느냐? 라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라는 사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가장 큰 유혹은 부드럽고 믿음적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찾아온다라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분별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결국 내 믿음과 내 영혼까지 빼앗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게 한다라면 우리는 안 믿어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넘어가겠어요?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 참 진리인지 아닌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뱀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잖아요. 사탄은 절대로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뱀을 사용했고 바로를 사용했고 가룟 유다를 사용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목적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뱀이 그리고 화에게 접근하잖아요. 여자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은 아담보다 더 나중에 지어진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여러분 유혹에 약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자들은요 환경에 약하고요 상황에 약해요. 쉽게 넘어가고 쉽게 무너져요. 여자분들 미용에 대해서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요 그냥 훌라당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가서 돈 몇백씩 주고 성형하고 화장품 사고 그러잖아. 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작품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사탄은 남자를 공격하지 않고 유혹에 약한 여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넘어지면 그 여자를 이용해서 남자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더 약하지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다양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에 가장 약합니다. 돈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과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급하고 조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해야 돼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냐면 내가 가장 죄를 잘 짓는 것은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방법은 무로 가로대였습니다.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짐승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뱀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짐승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는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면서도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내 미래를 결정짓는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내던집니다. 무심코 이야기합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작년 20만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잖아요.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갔다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본 이야기 그대로 해요. 더하거나 뺀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기에, 그리고 거기는 훈련된 군사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요, 상황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20대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사람의 말을 듣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말이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오늘 내가 뱉는 이 말이 내 앞으로의 5년,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내 자녀들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라면 지금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불평하지 못합니다. 원망하지 못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자녀를 죽이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힘들다고요? 환경이 어렵다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나눌 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 영혼을 죽이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해요. 내가 무심코 던진 이 불평의 말이 내 남편의 영혼을 죽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 년 후, 10년 후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봤자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이미 죽여놨는데, 이미 떠나게 해놨는데, 그것이 가정 안에서 교제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라.
교회 이야기 전달하면서 불평과 원망한 사람 가까이 두지 말라. 그 사람이 사탄이다. 그 사람이 마귀다.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마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게 물어봤어요. 교사들에게. 집에서 어떤 대화 나누냐. 교사들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정에서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한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불평 한마디가, 여러분의 원망 한마디가 여러분 20만, 30만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언어는 브레이크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의 대화를 나눌 때 정말 말 조심하십시오. 살리는 사람 되십시오. 세우는 사람 되십시오. 부정적인 이야기 한 번, 두 번 듣고 나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교회를 떠나요. 그것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어떤 내 상황과 어떤 그 사람의 교회 상처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마음 속에 이미 뿌리 내려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가 그 사람으로부터 교회를 떠나게 하고 발걸음을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10명이 20세 이상 된 20만, 40만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말이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들이 했겠어요? 안 하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의 조종을 받은 뱀은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맞아요, 들려요? 틀리잖아. 그런데 굉장히 그럴듯하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말로 유혹을 합니다.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지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말을 생각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언어가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요. 그 문화가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언어가 그 사람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언어는 단순히 의사 전달을 할 뿐만 아니라 인격과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해놓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했죠.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언어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녀가 반항적이고 비판적이라면 그 부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보면 자녀 보고 내 모습 보면 돼요. 내 모습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은 하와를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입에서 축복이 나오고 또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옵니까? 자, 여러분, 내 입 안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말을 쓰실래요? 축복의 말을 쓰시렵니까? 저주의 말을 쓰시렵니까? 감사의 말을 하시렵니까? 불평의 말을 하시렵니까? 남을 죽이는 말을 하시렵니까? 사귀는 말을 하시렵니까?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봅니다.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으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탄의 역사는 사탄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라. 그러나 교회에서 설교는 듣지 마라. 피곤하잖아. 졸아라. 졸다 보면 말씀 다 들려요? 안 들려요. 뭔만 들어요? 끝부분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일에만 열심히 합니다. 은혜 받을 시간만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인간적입니다. 세상적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이렇게 변해요. 세상 사람 볼 때는 그 사람 말이 맞아. 어라. 믿음 없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에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두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래 맞구만, 그 말이 맞구만,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교회 와도 마음이 불편해요. 편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시간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딱 한마디 들릴 때 어떤 말? 책망 듣는 말, 찌르는 말, 찔리는 말. 그 말은 비수같이 자기에게 들려지거든요. 안 듣다가도 그 말은 들려져요. 이상해 사람이. 은혜로운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눈 감고 잠자고 있다가 책망의 말씀, 찌르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은 쑥 들어와.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내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아멘? 그걸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잖아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거센 파도가 잔잔해지고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합리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어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아요. 어떻게 해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돼요? 논리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 먹자 도시락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12광주를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합리적인 논리를 찾아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성경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은혜 받는 일이에요. 은혜 받는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실 거예요. 3장 2절 3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힘으로 뭐라 그랬어요? 먹으라 했잖아요. 근데 먹을 수 있으나 그랬어요. 또 3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원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축복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이해하는 선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하거나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은 능력이요, 구원이요. 아멘입니까? 그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적당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횟수가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덧붙이거나 빼지 마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여기에다가 덧붙였잖아요. 자기 생각을 덧붙였잖아요.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덧붙였어요. 창세기 3장 2절을 보면 하와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갈대아인들에게 끌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보아야 되고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바르게 적용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 놓을 때 마귀는 와서 낚아채갑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더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게 된 이유이자 비전이에요. 사탄이 하와에게 비전을 던져준 거예요. 그 비전이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와에게 잘못된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내일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환상적인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환상적인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들은 당신이 이 돈을 바치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줄 것이다. 속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왜 넘어갑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돈이 많아요.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재산 바치라고 한 말 없어요. 아멘입니까? 환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달콤한 유혹에 내일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던져진 그 비전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많이 넘어가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진다더라. 이렇게 하면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더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모 큰오빠 올케 언니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 거기 기도하는 분이 목사님이
딸을 위해서 1,000만 원 하라는 거예요. 1,000만 원 하면 하나님이 딸의 직장을 허락해주고 길을 열어줘 축복해 줘. 그러지 않으면 저주한다. 하나님 저주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더라.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딸이 저주받는다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바쳤다 하더라.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그리고 안 하고 그 교회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로 가서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예쁘게 하는지 몰라. 섬기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용한다니까요. 여러분 환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은 환상적인 유혹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잘 분별합시다. 잘 분별합시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언어 사용 잘 하십시오. 말 사용 잘 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사람 두지 마세요. 달콤한 유혹으로 간사하게 와서 유혹하면 분별해서 쫓아내십시오. 아멘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온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찬양 드립니다.